4월 마지막 주일 성령 강림절 예배를 주님 앞에 주악에 맞춰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화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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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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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연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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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교도문은 135번 성령 강림 1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지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19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참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티끌만도 못한 존재이오나 우리를 만물 중에 가장 귀한 것으로 보시고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시고 구속하여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는 주의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고 의지가 약하여
무엇보다도 믿음이 약한 연고로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여 이 거룩한 성전이 차고 넘쳐야 할 터인데 저희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속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 발생한 이 감염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지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셔서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빈자리가 차고도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우리를 이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변화는 이제 체험을 하게 하시며 성령의 붙으심을 받아 능력 있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완전하시지만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너무도 약하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끈으로 묶으시고 온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고 일치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찢기고 상한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약한 육신에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이 강건하여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선교회 에베네셀의 특별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 합니다. 저들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며 또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삶이 찬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선교회 에베네셀 찬양단이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회개 기도 및 사죄 선포 후에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란 주제로 말씀 증거하실 때에 모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으니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눈으로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책에서 시대의 영웅을 소개할 때는 영웅담에 초점을 맞춥니다. 영웅의 탁월한 능력이나 리더십을 강조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과장해서 초능력적인 사람으로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그의 모습 있는 그대로 소개를 합니다. 실수나 잘못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도 있습니다.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남자에게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반복하는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모델로 삼고 본받아야 할 믿음의 선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실수하고 약점이 있는 연약한 인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인간적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는 때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뒤에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 뒤에 여전히 연약한 존재로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를 만난다고 연약한 자가 강한 자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한 자로 변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강한 자와 같이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책에서 자서전을 쓸 때 자신의 자랑거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실수도 했고 약점도 있지만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것들은 다 생략하고 그리고 자기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또 각색도 하고 과장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모세가 자기가 쓴 모세오경에서 자기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써놓은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살인을 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주저주저하며 머뭇거리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명을 어기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있는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영적 지도자요 하나님의 능력의 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존경하고 높이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솔직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더욱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약함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연약함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을 받으며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육체의 가시가 뭡니까? 마치 가시가 몸에 박힌 것처럼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질병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성적인 안질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만성적인 위장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주의 일을 하는데 이 만성적인 질병 때문에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까?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시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후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암과 투병하느라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또 어떤 분은 고혈압이나 당뇨와 씨름하느라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갖가지 만성병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계속 육체의 가시를 몸에 지니고 살아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가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도 감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연약한 마음 때문에 고통을 겪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혈연 단신으로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영적 전쟁을 해서 대승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그 소식을 듣고 두려운 나머지 도망을 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남왕국 유다 끝자락인 브엘세바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도 두려워서 광야길로 하루를 더 도망쳤습니다. 마침내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육체의 가시뿐 아니라 이렇게 마음이 약해서 힘겨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패의 아픔을 이기지 못해서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느라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현실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가올 앞날에 대한 불안 때문에 염려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울증과 마음의 깊은 상처 때문에 고통을 겪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새 힘을 주십니다. 주님의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은 기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텐데 기도하지 못하는 것,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것, 그것을 연약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기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40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처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도 함께 기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를 지는 당신 문제뿐만이 아니라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의 문제이기도 하기에 기도로 준비할 것도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는 나는 그분을 모른다고 주님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뒤로 하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뜻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왜 기도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결국 다가오는 영적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실패하는 제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의 연약함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영적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성령의 탄식하심을 듣고 느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탄식하심을 듣고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복음의 시작은 임마누엘 사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우리 곁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또 다른 임마누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에 계신 것보다도 더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께서 믿는 사람 각 사람 속에 내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연약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의 탄식함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께서 탄식하신다 말했습니다. 여기서 탄식한다는 말은 성경 원어를 보면은 스테나조라 하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스테나조라 하는 말은 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탄식한다는 말은 마음이 무엇인가 짓눌리고 좁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서 마음이 짓눌리고 답답해서 숨쉬기도 힘든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마치 당신의 연약함처럼 안타까워하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중병에 걸린 자식을 보고 탄식하는 부모처럼 우리가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을 보시며 탄식하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자식을 보고 탄식하는 부모처럼 우리가 마음 아파할 때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탄식하고 있을 때 우리만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깊은 탄식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시는 성령의 탄식 소리를 마음으로 듣고 느낄 수 있으면 더할 수 없는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부모님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가 나와 함께 탄식하며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아픈 중에서도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큰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연약함 때문에 고통당할 때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며 탄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더할 수 없는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간구함이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할 뿐 아니라 친히 중보 기도를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때로 힘들 때 교회 본당에 와서 혼자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은혜가 아주 깊고 또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다른 어느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큰 은혜와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오래전 일입니다. 한 번은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늦은 밤에 기도하기 위하여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중에 본당 안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모 권사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멀찌감치 앉아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권사님 기도가 너무 커서 본의 아니게 기도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밤에 정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새 힘을 얻었습니다. 어려움을 이기는 것도 남을 만큼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힘이 들어 기도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할 사람을 세우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을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현실적으로 답답할 때, 기도가 막혀 기도가 안 나올 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성령의 기도 소리를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큰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기리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날 이후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오늘까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 받은 것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믿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다짐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은 연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성령이 친히 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그 모든 연약함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한 번 포기하고 두 번 포기하고 또 넘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당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의 능력의 손길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9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맘 충만하게 하소서. 경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엇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려옵나이다.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을 성별하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크게 이루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속회 예물을 드립니다. 신방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과 가정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병마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선한 일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당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능력의 손길을 펼쳐 주시어서 성령의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정상화를 위하여 전교인 합심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들은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참석 시 마스크 착용, 손소독, 열 체크, 개인 거리두기, 또 열 의심자 자가 격리 등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확신자들이 점점 번지고 있는데 각자 생활에 조심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확신자들과 접했다 싶은 생각이 들다든지 또 접한 경험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은 스스로 자가 격리에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 웨슬리 회신 기념 관악 서지방 연합성회가 오늘 오후 6시 30분에 예광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6시 10분에 출발하니까 많이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평신도 주일 헌금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 모이겠습니다. 교동협의회 주간 조찬 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 새벽 6시 30분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예배 끝나고 김밥이 제공이 되는데 16속 1동이 지난번 속회 시상에서 1등을 하고 감사로다가 여러분에게 김밥을 제공합니다. 감사하며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또 강단 꽃꽂이 봉헌은 손석신 성도님, 전선아 권사님 가정에서 손주 주심을 감사해서 봉헌을 했습니다. 이 손주 더욱더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부르고 죽도록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온종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면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다스림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이들이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